누가복음 99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99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친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는 모든 운명을 같이 하는 사이지요. 기쁨과 슬픔과 때로는 죽음까지도 또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기도 하죠. 고대 근동아시아에 이것이 친구의 개념입니다. 모든 것을 같이 하고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 그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부른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서 친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9장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 이야기를 지금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의 친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가 당해야 될 그 위험한 상황들을 친구인 너희도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친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구,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두려웠지요. 그렇죠? 친구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친구의 개념과 이 근동아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친구의 개념은 조금 다르죠. 친구는 그야말로 뭐 싫으면 헤어지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근동아시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친구, 그러면 죽음까지도 같이 하는, 친구의 운명 곧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하면 이게 참 부담되는 말이죠. 부담되는, 내가 당한 고난을 너희도 공유할 것이다, 그런 의미죠. 예수를 따르면서 제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또 수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인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제자들은 알았지요. 그러나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당한 고난과 핍박을 예고하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두려워진 거죠. 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혹시 죽게 되는 건 아닌가? 예수님이 당할 그 고난 우리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 두렵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고난 당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합니다. 오늘 기복주의가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 그것이 고난이든 죽음이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이나 힘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즉 고난과 힘든,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그리고 세상이 주는 고난과 힘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고난은 아주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순간적인 겁니다. 찰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고난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인생 빠릅니다. 장로님 그렇죠? 빠르죠? 눈 깜짝하니까. 저는 아직도 이 양복 입는 게 어색합니다.
마음은 10대고 20대 같은데 내가 이런 양복을 입고 있다는 것이 가끔은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빨리 지나요. 이 세상은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지 알겠죠?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면 미래의 제자들이 닥칠 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닥칠 일,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핍박이 오지 않습니까? 로마의 10대 박해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박해 가운데 너희들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게 그대로. 예수님이 예언했던 이 무엇을 두고 말하는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믿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이 곧 죽음과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그 무덤 속에 숨어 살면서 피해 다니면서 예수 믿느냐 물어보면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제가 그 초대교회사를 배우면서 보니까 참 비참해요. 잡아다가 예수 믿으면 일가족을 다 잡아다가 말에다 사지를 묶고 능지처참이라고 그러죠. 다 찢어 죽이고 사자들에게 찢겨 죽이고.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우리가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르죠. 그걸 말하니까 오늘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게 그렇게 쉽고 편한 일이 아니죠. 이 고백이. 8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민지야,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예. 그러면 바로 죽임을 당해. 그러면 내가 예라고 진짜 확실히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생명을 빼앗고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고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줄 그 사람들을 두려워서 잠시 내가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요?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잠깐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간적으로 육신의 편안함과 또 육신의 그 삶을 위해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나 예수 모릅니다 이러고 부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 6.25 때 참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했죠. 순교를 당했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잠시 낙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복을 버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삶을 조금 불편하게 사세요. 완벽하게 세상에서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여전히 근심과 염려는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면서 이렇게 잠시 DMB로다가 보니까 두 쌍둥이를 낳는데 이 둘 다 병에 걸렸어요. 약을 막 먹어요. 약을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 약값대기도 벅차요.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잃어버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더 좋아지면 감사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순간이고 찰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됩니다. 절대로 순간의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바꾸지 마세요. 잠시뿐입니다. 순간의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몇 달 전에 저희 이모부님께서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임종을 막 하고 가봤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숨 쉬지 않는, 아직도 몸은 따뜻해요. 따뜻한 그 몸을 제가 만지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인생 빠르다. 그 이모부님이 제가 어릴 적에 저를 무척 이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 잠들어 있는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참 인생은 빠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리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제 성령의 시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함을 말하고 있죠. 성령의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초대기에. 누구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제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하는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그것을 드리지 않고 속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버리죠. 이게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성령 앞에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성령이 인도함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 앞에서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